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커넥션, 연결이라는 우리 다음 주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이 수련회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또 개인의 착각이나 실수로 이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고 한참 기계를 만진 경험들이 저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참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기계를 만지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고쳐야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치다가 포기하고 안 되겠다, AS 불러야겠다라고 전화기를 드는 순간 플러그와 콘센트가 분리되어 있는 허탈한 경험을 여전히 저만 한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뭐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집에 이제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선 청소기 배터리를 교체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아직 세종에는 청소기 수리하는 데가 삼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주까지 가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연기를 했죠. 좀 화가 난 것처럼. 아니 이거 바꾼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삼성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보시더니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여보 내가 새 걸로 딱 교환받고 왔다고. 그러냐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청소기 거치대 청소기를 놨는데 플러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충전이 안 돼 있었고,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청소기를 아무리 돌려도 청소기가 얼마나 제가 막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얼마나 막 그분한테 막 되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얼마나 미안하던지 하면서 또 이 인간적인 마음, 아싸 새 거 얻었다, 약간 또 이런 마음이 또 제 마음에 공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 태블릿, 또 자동차,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가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무언가가 공급이 되어져야만 그것들이 가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설교문이나 악보나 그리고 요즘 요걸로 이제 뒤에 있는 그 음향 믹서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태블릿 PC를 딱 켰는데 태블릿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사용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가 충전을 깜빡하고 안 했는지 이제 통성기도 맞춰지는 분위기에 이제 설교문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가끔 또 연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다고 다시 한번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또 시켜놓고 얼른 사무실 가가지고 종이를 출력해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계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힘을 못 쓰기도 하죠. 요즘 참 이게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한 끼 안 먹으면 왜 손이 떨리는 거죠?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딸리고 막 손이 떨린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스스로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카페인을 수혈하면서 이 체력을 보충하고 또 견디고 버티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급이 순환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죠.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살아나고
사랑이 돌고 돌아 또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장황하실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뻔한 이야기,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그 공급으로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 안에, 주 앞에 복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들어본 성경 구절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등장을 하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강조하면서 신앙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촉구하는 책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욕을 따르는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태도를 교훈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성경 읽기 방식을 바꿨잖아요. 아시죠? 이 성경 누가 지금 읽고 있는지 아시죠? 예, 저희 작지만 저희 교회 또 현직 아나운서가 있어서 우리 은혜자매가 매주 녹음을 해주는데, 저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선배 목사님이 AI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희 교회 아나운서 있어요. 그러냐고, 자기는 AI로 써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 1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싸움, 이 다툼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리하면 그 출발이 결국은, 따라합시다, 욕심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갈등의 이유를 사회적 구조나 제도에서 찾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모든 것도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것도 여러분 익히 들으셨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죠?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을 경고하는 것이, 욕심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아픔도 결국은 개인의 욕심이 죄의 문제가 시작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고 구조의 변화를 보면 모든 문제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도나 구조를 바꾸면 분명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구조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가 사회 구석구석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해결됨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태도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직면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실천할 때에 이 땅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어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권능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갈등을 겪을 때에 하나님 나라나 세계 평화를 위해 갈등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욕심, 개인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출발점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이런 부분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하지만 여전히 교회도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처음부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고 격려하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을 짓누르면서 오직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욕심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본문은 잘못된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동기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평안하게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았는지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 채우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흐르는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 주십시오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위한 도구가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그 기도를 분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함께 띄워주시고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 마음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먼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생일을 맞고 저는 올해 생일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힘들었냐면 생각이 많았던 생일인 것 같아요.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내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물론 이제 아주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라는 이 고민이 생일 하루 동안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스트레스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긴 것과 다르게라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생긴 것과 다르게 되게 섬세하다. 생긴 것과 이 얘기 들 때마다 조금 되게 기분 나쁜데 생긴 것과 다르게 되게 깨끗하다, 뭐 깔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가끔 들을 때가 있고. 근데 생긴 것과 다르게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목요일부터 이어 제가 어제 되게 심하게 체해가지고 오늘이 걱정될 정도로 막 다 쏟아내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건 내 삶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염려들, 여러분 염려 많이 한다고, 고민 많이 한다고, 괴로워한다고 삶에 바뀌어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제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염려들, 앞날의 걱정들, 그러나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마저도 아신다라는 것,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에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야고보를 통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건 실제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를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늘 세상과 갈등하죠. 저울질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짓고 합리화를 시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합리화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예전에 헌신 많이 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 거 없어,
너무 율법, 야 지금 율법 시대 아니야? 또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야 지금 율법은 폐했어. 성경은 뭐하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그런 시대 아니야. 구약 시대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우린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포장해서 합리화로 마음의 스스로의 편안함을 찾으려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포장지를 벗기는 거지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쌓여진 포장지를 하나하나 벗겨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지, 포장지로 나를 감추는 건 사람들에겐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장지가 벗겨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쌓여진 이 포장지가 사람들 앞에 꺼내놓기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이신 목사님이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목회하면서 오해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억울해 죽겠다고, 난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욕한다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그 사람들이 우리 다 알면 우리 목회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에겐 감추어질 수 있죠. 사람들한테는 우리 다 그렇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되게 교훈 삼아서 저도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애가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숨기는 게 없거든요. 교회 도착하기 전까지 차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게 자기는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아내에게도가 아니고 제 아내, 내 안에도 있죠. 때로는 그런 연기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상한 마음, 화남 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쌓여진 포장지를 벗겨내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영적으로 축복인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주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세상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 여러분, 그거 우리의 로망일 뿐이에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애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머무른가? 본문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 이게 교만의 이 원어적 해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의 시작도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지면에서 높이 솟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자가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내가 구한 것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살려 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고 때로는 내가 내 부족함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에 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태도를 보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응답의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따라합시다. 대적하는 것이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을 하면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가 피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피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피한 마귀가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와 삶의 부족함이 혹시 보이셔서 대적을 못하십니까? 나 연약해,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해, 부끄러워, 그래서 대적을 못하십니까? 그건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속 썩인다고, 말 안 듣는다고, 집 나갔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이고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사용함으로 다시 그분과의 친밀함의 자리 안으로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에 단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다. 왜요? 버리고 싶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시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마귀가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오히려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그때에 부르는 예수의 이름, 그때에 찾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당신과의 친밀함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속상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더 발견하는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마귀에게 승리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패배할 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우리에게 세상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승복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8절 말씀에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을 제공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큰 소리로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삶.
어렵죠. 잘 안 되죠. 하나님은 멀어진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유지하지만 친밀함의 관계는 사라진 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드렸죠.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될 인생에 세상의 가치는 비집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만 하나로 예로 들고 말씀 마칠게요. 그거 아세요? 교회마다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관계를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마다 당연히 친밀한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친밀함에 그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라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친밀한 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친밀함의 사이에 그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친밀함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누린다. 끊임없이 그것을 바란다. 끊임없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소망한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틈을 주고 있는 것이지 마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커넥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귀하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사람들과의 연결, 그 연결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십시오. 어느 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는 그게 공감이 됐는데 자기가 왜 예수 믿느냐?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 사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떠난 삶보다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예수님 떠난 우리의 삶보다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인정을 위해 최선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받는 인정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 삶에 우선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힘도 지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이 은혜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